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최대한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듣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로 된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을 기억하고 온 교회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가르침과 요구들을 성도들에게 했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루터가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했던 것이 이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기존에 가르치고 있던 이 카톨릭의 전통과 교리들, 요구들이 성경에 반대되는 것임을 그렇게 피력하면서 개혁의 목소리를 루터가 냈고, 이렇게 루터와 함께 뜻을 모아서 카톨릭에 저항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한글로 하자면 이건 저항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부딪히는 사람들. 이 이름이 오늘날 개신교의 이름이 됐어요. 개신교의 영어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분주하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세를 확장하는 일이었어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을 거대한 규모로 짓는 일에 막대한 재정을 투여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았어요. 성직도 매매했고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교리들을 내세워서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원하면 면죄부를 사라.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성지순례나 십자군 전쟁 같은 일들에 나아가서 행위를 필요 조건으로 주장을 하면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일들, 봉사들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과 교리들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고, 당시의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었어요.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끼워 맞춰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그들의 귀에는 합리적으로 들렸고 이상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왜곡된 교리와 구원에 대한 오해가 반드시 깨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카톨릭과 그들에게 동조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으니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성경을 힘써 번역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모국어로 말씀을 읽히는 것이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구원을 경험했고 이것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히는 일에 온 삶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 개혁의 정신을 5개의 핵심 구호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 내용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 더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교개혁의 5대 기치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 모토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이런 원칙을 따라 교회를 개혁했던 지도자들 중에 테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 개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뀌고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개혁된 교회의 근본 원칙과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성경이 드러내 주시는 교회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 우리 개인의 인생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에 입각해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이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돌이켜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을 깨닫고 바꾸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개혁되어야 하는 나, 새로워져야 하는 나와 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며 삽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나와 교회를 발견하고 틀어진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본문은 루터와 그의 뒤를 따랐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사랑했고 종교개혁의 모토로 근간으로 삼았던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복음과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의 근거가 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오늘 2023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세상은 과거 역사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힘으로 삼고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니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추종할 때가 많습니까? 세상의 힘을 추종할 때가 많죠. 세상의 힘과 복음을 혼동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영향을 받아서 돈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인기와 같은 것들로 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 들 때가 많아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을 듣고 회복해야 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 부끄러움에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배력과 힘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정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화려한 보좌 위에 앉아서 찬란한 옷을 입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체계와 모습 속에서 보이는 세상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력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아름답게 보였어요. 막대한 부가 귀하고 선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힘과 부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많은 나라와 그 굴복 아래에 있는 노예들, 수많은 노예들이 그 당시에 볼 때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복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모습이 없지요. 그런 화려함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높은 권좌에 앉아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와는 너무 다른 반대되는 초라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옷이 없었어요. 입으신 옷이 없이 다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온갖 매질과 채찍질로 물과 피를 모두 땅에 쏟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들에게는 자랑스럽습니까? 아니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토록 큰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달라졌을까요? 말은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헌신하신 낮아지신 예수님, 그 섬기는 모습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섬기신 그 모습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반증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섬기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연말만 되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힘든 일, 험한 일, 땀 흘리는 일, 수고해야 하는 일은 남이 해야 하는 일이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겸손함으로 다가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다 버리신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복음이 자기 자신으로 세상 누구에게든지 빚을 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금전적인 채무를 졌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스스로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를 향한 빚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복음이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를 위한 것을 나타내 말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은 그의 출신이 어디이건 간에 얼마나 많이 배웠건 간에 무식하건 간에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사로잡아 절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거기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이 좋은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 할 빚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자기 안에만 가둬두라고 들려주시고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뼈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세상은 이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낮아지심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등한 철학이나 교리로 여겼지만, 바울은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던 종교개혁자들도 어땠습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를 귀하게 여겨서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권력을 내세우며 휘둘렸던 교황과 권세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세상의 권력들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성경을 번역했고, 다른 나라의 망명을 가서도 성경을 번역했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말씀에 비추었을 때 바뀌고 끊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세상들은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용감히 일어나서 아니요 라고 외쳤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라고 아니요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세상이 박수를 쳐줬습니까?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지도자들과 당시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었던 권력자들은 온갖 핍박과 온갖 협박을 다 가했습니다. 그만두라는 것이죠. 네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을 그만 번역하고 그만 항복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을 성경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괴로움과 위협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당해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들어야 할 안타까운 이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이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장벽을 그렇게 느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바울은 이것을 상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너무 나와는 막연하고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모습을 보면 이것이 먼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주제 파악이 잘 안 돼서 저는 좀 교양이 넘치고 체면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5살 된 딸이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가 열린다고 엄마 아빠가 다 오라고 하는데 가서 보고 제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 웃을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빠들 나와서 춤추세요 하는데 제가 춤을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기쁨으로 췄어요. 기꺼이 내가 춤추겠다. 춤추는 거죠. 엉덩이를 흔들고 그냥 춤을 추는 것입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서 땀이 얼굴에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1등을 해야 딸이 기뻐하는 수세미 하나 얻어서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딸을 안고 그냥 뛰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것이죠.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아요. 딸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부끄러워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체육관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그 조그만 상품 하나 타겠다고 열심히 뛰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오셔서 약 발라주시고 밴드를 붙여주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창피해라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딸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한다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부끄러운 게 다 뭐냐 하고 부모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과거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생각이 틀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헬라인과 야만인을 상관하지 않는 모두를 향한 구원의 능력이 됨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없어졌어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해도 바울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믿는 것을 세상은 유치하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여기고 하찮은 그런 철학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그런 세상의 반대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자신을 살게 했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셨으며 또한 현재의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첫 번째로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들은 복음이
전해야 할 빛도 됨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들은 복음이 전해야 할 빛도 됨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갚아야 할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기간인데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는 기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혹시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이 세상이 생각하는 권세, 전능하신 능력과 달라 보이는 외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왕이야? 그게 무슨 전능자야? 그래서 거절하고 부끄러워하는 외적인 성향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세상의 저항이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인간의 노력들이나 신분 혹은 자격을 따져 묻는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일은 어떤 인간적인 제약도 없어요. 쉬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짜. 별로 안 좋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짜. 복음은 공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공짜로 뭘 주는 것 사람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셨다는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지분을 좀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부원들이 복음을 제시하며 전도지를 주보를 나눠줄 때 사람들이 매몰차게 거부하는 심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거저주는 복음이 싫은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불편해하는 인본적인 가치관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자꾸 인간적인 요소를 첨부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그것을 이유로 내세워서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욕심이 중세 로마 카톨릭의 행위를 강조하는 교리로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뭘 강조했습니까? 고행해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고행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성지순례 가야 하고 십자군 전쟁 나가야 하고 면죄부 사야 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구원을 쟁취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교리들, 전통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야 내가 얻는 구원이 조금 더 어떻게 보여요? 든든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대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복음일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의로움이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대로 남과 나를 차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근거로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준 거야 라고 그 이유를 나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내 의를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되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임을 엄하게 훈계하고 경고했어요.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할례를 받으려는 이들에게 경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이게 충분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할례와 율법 준수가 그럴듯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들은 복음이 인간적인 기대나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거나 선택을 받는 것을 나 자신에게서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내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냥 주신 복음은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차별도 없이 생명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우리로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좋은 뉴스,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즐겨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마다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자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심을 믿는 그 일에는 어떤 조건도 제약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오늘부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삶이 당장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마틴 루터도 이 복음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그의 골방에서 나와서 비텐베르그 성당으로 가서 95개조에 달하는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가톨릭의 사제로서 당시 세상에서 이 반박문을 게재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게재물을 붙이는 것이 자신을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내몰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그 두려움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이 그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죽음도 유익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었던 복음이라도 날마다 듣고 또다시 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금 세상의 생각, 염려, 두려움으로 붙들어 매려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항상 새로워지는 개혁된 성도와 교회로 오늘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 손에 쥐지 못한 힘, 내 손에 쥐지 못한 물질, 내가 갖추지 못한 자격, 내가 이루지 못한 처지, 현실 같은 것들이 크게 보일 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믿음의 이르게 하시는 이 복음을 다시 바라보고 듣고 그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 믿음으로 날마다 거대한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었겠습니까? 그 성경을 번역한다고 누가 읽기나 하겠어?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렸을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며 함께 복음을 듣고 자유를 누려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세상은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터가 이렇게 길고 험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일을 그가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이어지고 흘러져서 누구에게까지 이르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을 걸고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성경을 번역한 이 종교개혁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2023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들은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영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들었던 복음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전부 다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과 삶으로 흘러가는 그 기대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거저 주신 복음이, 구원이 불편합니까? 거저 주신 구원이 불편합니까? 거기에 뭔가 더하고 싶은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에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지, 내가 이런 걸 더 해야지 하고 느껴지는 유혹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끊는 적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그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내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듣는 복음은 부끄러움에 가로막히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능력을 바울처럼,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나타내고 사용하는 복의 통로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혹시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증거했는데 내 삶에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순간들이, 또 상황들이, 관계들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살아계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이며 부끄러움이 아닌 것을 다시 깨닫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많은 순환과 고통과 겸손한 낮아짐을 부끄럽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나무에 달리신 이 은혜가 자랑이고 하나님 부끄러움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거저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세상은 부끄럽게 여기지만 우리는 자랑의 이유가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바울과 같이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기쁨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오니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쓰러져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이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기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고 찾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을 때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지만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인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가신 그 낮은 길, 헌신의 길, 봉사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기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혹 증거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한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